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오묘합니다. 마냥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창문을 열어두고 자면 새벽에 찬 기운에 깨게 되는 그 같은 계절의 변화. 만약에 우리에게 달력이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는 일이 반복되는 이러한 것을 하루라고 하는데 그냥 하루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어떨까요? 참 아주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루 7일을 모아서 주일을 일주일이라고 부르고 30일이나 31일 모아서 한 달이라 하고 또 365일을 1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달력, 이것을 발명함으로 우리 삶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요? 내 인생에도, 신앙에도 내 인생에도 귀한 결실이 있는 그 같은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이제 첫 주부터 해서 시작되므로 11월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든든할 수 있다는 것 확신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소망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이 장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근데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 이후에 작지만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오병이어 사건이 그러합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2만 명 정도의 많은 무리가 빈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이 제자라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자면 어느 정도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300일 일해야 되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불가능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과정 속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나누어 줌으로 끝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 사건을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것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면서 그들은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 두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군데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직후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풀뿌리 운동이죠. 위에서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왕이 되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시 제초가사.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지금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인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태워서 무리들로부터 떼어놓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도적으로 그 스스로 그 자신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원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남았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무리를 흩으시고 예수님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 한번 하면 이 모든 것 너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뭘까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내가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 일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절함으로 천하 만국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먼저 보내시고 산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함을 통해서 뭔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앞에 내가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는 물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 아니면 내가 딱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흐릿하게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충실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뜻 앞에 내 삶을 정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밤 7시, 8시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4경쯤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던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밤 4경 어느 정도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밤 시간을 12시간이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경이라고 불렀어요. 1경이 몇 시일까요? 6시부터 9시입니다.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 있었을까요? 아마 8, 9시간 정도. 아주 힘들게 노를 젓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또 배가 아주 위태위태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주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마태가 지어낸 이야기고 마가가 지어낸 이야기고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그 주장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동안에 신성을 제한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를 걸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아주 당돌한 제안이기도 하고 베드로자원 그와 같은 제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컴포트 존을 뛰어넘어서 그냥 내 삶을 꾸려가던 그와 같은 방식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어떤 계획 가지고 사는 평범함이 우리의 삶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19세기의 설교자였던 찰스 벌전 목사님은 이 베드로가 무모한 요청과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뻔히 물에 자기를 던지면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 아는데도 주님께서는 무모한 행동을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로 그냥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이 형편과 상황을 지배하시는 주님을 그가 보았을 때 그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는 믿음이 뭘까?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면죄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믿음보다는 다른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 많은 고민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글들을 썼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었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랑히톤이 1521년에 출판한 책이 로지 꼬뮤네스 테올로기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의 기본 주제들 아니면 신학의 논거들로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멜랑히톤은 이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노티디아. 노티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 지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아센수스,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두치아, 이것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그 말씀에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 피두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제가 지적으로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노티디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내가 이제 동의하고 아센수스 동의하고 이제 인정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듣고 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냥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단계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역사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면서 내가 십자가로 너를 내 아들 삼고 내 딸 삼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담아두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따르고 확신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제 삶이 이 땅에서의 제 삶이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했던 것은 그 삶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 내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 라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성공주의를 향한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 바울이 지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때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 인생을 그냥 척척 알아서 다 해결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이가 되어보면 엄마 아빠로 사는 그 나이에도 어릴 때처럼 겹겹이 싸고 있는, 아니 어릴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상황의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를 잘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보고 걷다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바람을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걱정일 수 있고, 참 많은 겹겹이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내 삶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로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황에 눈을 돌리는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냥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였어요. 물에 빠지는 그 순간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평안할 때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때로는 편안할 때는 우리가 당돌하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 꾸려갈 수 있어요, 주님. 그냥 멀리서만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이나 거친 풍랑 통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또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배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주님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고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이 고백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냥 지적인 어떤 이해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이런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체험적인 것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체험을 대리 체험하는 그런 어떤 대리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체험적으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담대한 체험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처음에는 도무지 고백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내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하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성공도 우리에게 실패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분명한 체험적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일지 몰라도 주님의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리에서도 체험적인 고백할 수 있냐?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체험적인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삶을 지탱해 준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론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한 교회 목사로 지내는 삶은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제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제가 섬기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9월이 되면 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저는 선택합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이 뭘까? 또 가장 중요하면서도 딱 적절한 기도가 뭘까 저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마음에 품습니다. 제 마음의 밭에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일의 삶에서 수시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에, 여러분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 빌 사람 별로 없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네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져요? 그냥 슉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소원을 빌려면 마음에 가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3개월 동안 저는 결실 계절 가을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도 가끔씩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을 그냥 3개월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체험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을 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선택한 기도한 성도님들 중에 체험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1년 내내 하죠. 저는 못 하겠어요. 1년 내내 그렇게 살려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9개월은 제 경우는 다른 기도하면서 여유 있게 좀 지내다가 가을을 맞을 때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2023년 가을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일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관계의 문제. 내가 포기했다. 이건 내가 포기했어라고 하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2023년 가을에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한두 번 나가고 끝내는 것 아니고 내 마음에 3개월 동안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콘라드 비츠라고 하는 독일 화가입니다. 1444년의 작품인데 스위스 제네바 소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같은 내용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의 배경이 갈릴리 호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제네바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이 콘라드 비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보입니다. 오른편의 건물도 갈릴리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들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산이 보아롱산이고 가운데가 몰산이고 오른쪽이 살레브산입니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 속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제자들보다는 크게 그려졌죠. 이 화가가 의도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가 갈릴리 지역을 보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 이 그림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성경 속의 이야기가 1세기의 그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내가 사는 이 당시 사회 속에 이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형태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통지를 하여서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온 병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병자입니다. 어떤 병자일까요? 정말 다양한 병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병자들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 여러분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어떤 심정으로 하면 좋을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 여인의 심정이 돼서 내가 이 기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주님의 방법대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어떤 게 제일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았듯,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가을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거창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거창한 계획 없어요. 내 나이 돼 보세요. 거창한 계획 없어요. 좋습니다. 인생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창한 계획 없는 나이를 산다 할지라도 신앙의 그 나이에서는, 그 연령대에서는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대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